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행입니까? 여러분의 한 채밖에 없는 그 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은 항상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삭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것이 이삭의 가장 중요한 삶이었음을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리브가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지금 자기의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리브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어머니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껏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급히 말을 합니다. 야곱아, 가서 염소를 잡아오너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리.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리브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리브가 같은 어머니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의 친어머니 아버지도 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리브가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리브가처럼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리브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27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즐거이 잡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삭은 서열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서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축복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야곱이 걱정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는 내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되려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저주받을까 봐 매우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1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2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한 몸 다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아들의 저주라고 하면 자기가 다 받겠다고 하는 리브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약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축복을 마음껏 받았던 사람이 큰아들 에서입니까? 둘째 아들 야곱입니까?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속여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의 약속을 따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5장 3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 해산기한이 찬적 쌍태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의 이름이 에서이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여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구분도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탐이라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슐람미 여인입니다. 이 슐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하다, 완벽한 여인이다 라고 할 때 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욥을 묘사할 때 탐을 사용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키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키워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테크닉,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에게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27장만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형 에서 아들을 속여가지고 남편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25장에서 이미 에서는 익숙함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키워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에서와 같이 세상에 있지 않는지, 오늘 이삭처럼 서열에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나이 많아 늙어서 보지 못하게 되자, 판단하지 못하게 되자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어디로 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남편의 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좋은 대학, 출세, 세상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다 부모들의 몫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미국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에서 그런다요.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왔던 남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방을 만든다네요. 무슨 대학교 해가지고 그걸 교회에 울러매고 성경책을 넣어서 나온대요. 아마 이 정도는 했겠지요. 그거 잘 보이게 해왔겠죠.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대학 동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대학을 나온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익숙한 사냥꾼과 같은 모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슐람미 여인의 모습처럼, 욥처럼, 야곱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아들, 내 딸만 생각하지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에서처럼 익숙한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컸으면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세워놓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여러분 24장부터 26장까지 이삭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어떤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삭이 들에서 묵상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이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을 조용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이삭과 리브가였고, 특별히 리브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처럼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또 가면 본능이 앞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이 앞서는 사람은 자녀를 망칩니다. 이성이 앞서는 사람도 자녀를 망칩니다. 영성이 앞서는 사람, 그 영성이 앞서는 사람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완벽한 자로, 완전한 자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불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럴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견주어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새벽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슐람미 여인처럼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종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오니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